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의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 무덤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환한 표정 있잖아요. 환한 표정으로 다시, 자, 저를 보고 한번 환한 표정 연습합니다. 예, 이 표정 그대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보면서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저랑 연습할 땐 됐다가 옆으로 가면서 표정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접하는 이제 많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근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앞에서 보고 정말 기쁨으로 달려갔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에 들었는데도 그걸 허탄한 소리로 듣는 이도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도 어느 지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여인처럼 막 그렇게 뛰어가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혹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 그대로 기쁘게 받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결단은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제가 온전히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만을 온전히 기뻐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시신을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화장 절차를 진행하니 그 시신이 부패할 때 나오는 그 냄새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고민도 될 문제도 아니고 근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무덤이 지금 우리처럼 땅을 파고 시신을 안에 안치하는 구조가 아니라 큰 산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이제 돌로 앞을 입구를 막는 거죠. 그러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밀히 보면은. 그래서 장례를 할 때 그 향유와 향품을 시신의 몸에 가득 붓는 이유는 그 시신에 대한 그 존경과 예우의 문제도 물론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시신이 부패할 때 그때 나오는 그 냄새를 조금이나마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향유를 뿌립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점이죠. 충분히 오랫동안 애도하고 몸에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그 빈 무덤 안에 시신을 옮기고 돌을 굴려서 막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일단은 급한 대로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했고 시체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급한 대로 일단 안에 넣고 돌을 넣고 그리고 안식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뭐 마땅한 예우나 뭐 장례의 절차나 그리고 뭐 향유를 바르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드디어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전에 못했던,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못했던 장례의 절차를 이제 이어가려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으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첫날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달려갑니다. 향유를 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보내려고.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과 이어서 살펴봐야 될 본문이 마가복음의 본문인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향해서 갈 때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 일단 무덤을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을 누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지? 라는 근심 아닌 근심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당시 돌의 무게는 한 1.5에서 2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줘서 밀어야지 이게 밀리는 거니, 그러니까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밀어줄까? 돌을 밀어야지 그 안에 예수님 시신에게 우리가 당도해서 거기에 예우도 하고 향품도 바르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심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 보니까 자신들이 무덤 앞까지 달려왔던 근심도 아니에요. 누가 돌 옮겨줄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모이면 이 근심이 해결될 수 있는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 있냐면 돌이 이미 굴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땅히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 이겁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그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고민해 오면서 왔던 그 근심하고 완전 다른 근심.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은 길이 완전히 막힌 상태, 그 마지막 골목길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앞이 가로막혀서 갈 수 없는 상태, 이게 근심의 상태입니다. 자, 이들의 상태, 근심이 있죠. 자,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이들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4절 계속 이어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처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근심, 막다른 길에 아무런 길이 없는 상태에서의 근심. 그 근심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하는 가운데 두 천사가 나타나고 거기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다, 얼굴을 땅에 댔다. 이것이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었다입니다. 이게 근심에서 경외로 바뀌죠. 이 경외함 가운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른 본문도 그렇고 다 나오죠.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에 가득함으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이들의 감정 순서 있습니까? 근심, 사람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심. 그 근심 가운데에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를 볼 때 엎드려 경외하는 것. 그 가운데에 이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근심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가운데 단계가 두 단계인데, 하나가 경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상태. 우리 모두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도 근심이 있는데 어떤 근심은 우리 선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근심이에요. 우리 선 안에서, 그리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뜻을 한번 모아보면 해결이 될 법한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근심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근심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근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는 거죠. 가장 위대한 고백이,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쭉 사역을 이어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되는 탄식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예요. 이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근심인 거죠. 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근심하고 토로한 다음, 그 다음 바울이 바로 감사가 뭐냐면, 내가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이 염려와 사람이 도무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 그러면 기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돌아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토로하는 방향, 우리의 심령을 다 토로해야 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토로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사람의 말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말로 내가 좀 채우려고 하고, 내가 사람의 말로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의 말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는 감동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 찔림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찔려야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고백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랑과 상황들을 다 걷어내고 부활의 주님,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근심과 염려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감동과 충만함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 쭉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적당하게 이전에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이 좀 이랬는데 이게 좀 고쳐져서 그나마 좀 고쳐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전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자유와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야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위대한 선언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이 말씀 그냥 대면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다가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는 대부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자는 문제, 대부분 이런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근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홍해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출애굽기 쭉 넘어가죠. 앞에 홍해가 넘실넘실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죠.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들려주신 말씀,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베푸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시는 위로인가 보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인가 보다 라고 넘어가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근심의 홍해 앞에 있어요. 염려의 홍해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홍해 앞에 있습니다. 넘실넘실 돼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가 어떻게 내가 지나가야 되나? 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뒤에서는 또 뭔가 위협되는 게 쫓아오고요.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의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면은, 보라, 오늘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말씀 다 통과해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대면대면 넘어가다가도 성령의 은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경외함으로 엎드릴 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른 데서 감동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 이 힘, 이 감동, 이 위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달려가죠. 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제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자, 이제 사도들의 반응이 나오죠. 11절의 말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여기서 이 허탄하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헬라어 이 허탄하다는 단어는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허탄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어떻게 쓰여지냐면 사람이 열병을 얻으면은 막 정신이 혼미해서 막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말들, 그 상태가 허탄한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시체가 계시지 않고,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났고 거기에 엎드렸고, 그때 그 천사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 깨달음까지 얻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왔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이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여인들에게만 했을까요? 사도들에게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이 사도들의 귀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명확하게 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귀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들은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직접 보고 그 뜨거운 감동과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왔는데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 베드로 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일어납니다. 그 말 듣고.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른 결이죠. 그리고 그된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와, 놀랍다 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다른 사도들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막 기적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병 나음이 있고 수만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의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중요한 재료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들의 구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 합니까?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막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기보다는 아직은 완고한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푸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아는 지식으로 따지면야 여기 있는 베드로, 사도 그리고 여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들처럼 내가 눈으로 봤으면 그래도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내 눈으로 직접 빈무덤을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봤으면 내가 더 잘 믿었을 텐데 여기까지 우리가 쭉 부활에 대한 이 묵상에 가다가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디어 그때 그 순간 눈으로 처음 본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그땐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손에 이 못 박힌 거 이거 내가 만져봐야 알겠고 예수님 옆구리에 이 허리에 창이 상한 것 내가 그거 만져봐야 내가 믿겠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니죠. 몇 절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 도마가 제자들과 대화했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마치 계셨던 것처럼 도마의 어떤 요청도 없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여기 손 한번 만져봐라. 이 못자국 난 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와서 내 옆구리에 이 찔린 여기 창자국 이거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서 도마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더 복되도다. 우리는 이 복됨 안에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허리에 그 창자국 난 것을 만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복됨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 부활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복되도다는 그 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이답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 부활의 주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예배 서두에 송령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 결론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 우린 여기서 또 스스로 생각하죠. 주의 일, 그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니, 부활에 대한 내 감사가 있으니 내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겠다. 내 무슨 일을 힘쓸까? 뭘 할까?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섬기고 어디서부터 봉사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까? 그런데 이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정의를 아주 잘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가죠.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기적과 이 이적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는구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는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든 형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주의 일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평강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나아가길 원한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죠. 근데 그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냈는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또 하나 주는데 그것이 성령이다.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간다고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다 이제 마무리하고 저기 선교지로 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의 사업장일 수 있고 우리의 학교일 수 있고 또 군 입대한 이들은 우리의 군대일 수도 있고 또 유학을 간 이들에게는 유학길일 수도 있고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여 흔들림이 없이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걸어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부활의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부활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강도 우리는 받았고 성령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리, 그 믿는 믿음을, 그 길을 경주하는 데에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열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기쁨, 평강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고 소유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기쁨과 또 평강과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주신 말씀 날마다 상기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나갈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운데에도 예비하신 기쁨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